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위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믿음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에 이르기 위한 증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여 담대히 그 휘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분명한 목표, 그것이 우리의 구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6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오늘 말씀의 제목, 놋제단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놋제단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곳입니다. 놋제단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왜냐? 이 놋제단에서 죄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게 이 시각으로 보자면 짐승이 잡히고 죽고 찢기고 각떠지고 피를 쏟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뜨고 아주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 말이죠.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를 사함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으러 오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한 사람 어디 안 가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짐승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의견이 갈리어요. 어떤 이는 제사장이 혹은 레위인이 그 짐승을 다 잡고 도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했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 성막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짐승을 데려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은 것이 맞을 것이다. 옆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코치만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큰 흐름을 보자면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짐승을 데려온 사람이 죽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짐승, 그 어마어마한 큰 짐승들을 도축하고 잡고 이런 일들을 다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 제사 그 일을 이 짐승 잡은 것 때문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의식들을 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옷이 다 빨갛게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는. 그러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짐승을 데려온 사람이 도축을 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짐승을 안수를 할 때에
오른손으로 안수를 한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안수와 함께 그 뿔을 잡는다는 것이죠. 안수와 함께 그 뿔을 잡는다는 것이죠. 꽉 눌러서 잡는 거예요. 왜요? 한 손에는 칼이 있거든요. 그걸로 단번에 목을 따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도축한 사람이 짐승을 데려온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는 동안에 그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 답답한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짐승을 잡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모든 내내 매우 불편하고 그 심란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왜입니까? 그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그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 맑은 눈을 가진 그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죠.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짐승.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짐승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목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이에요. 여러분들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짐승이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요. 매일 밥을 주니까요. 이 짐승이 그 사람만 보면 폴짝폴짝 뜁니다. 대부분 그 가축들은요. 밥 주러 온 그 사람을 보면 폴짝폴짝 뛰고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맑은 눈망울을 가진 그 짐승이 그 주인이 목을 매서 줄을 매서 가자 할 때 얼마나 즐겁게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번제단 앞에 섰을 때 아마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번제단 그 자체가 그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번제단은 이 번제단 자체가 다 시뻘건색입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후각이 뛰어난 그 짐승들은 성막에 들어간과 동시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더 바짝 주인에게 붙었겠지요. 그런 짐승을 안수해서 죽이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한 곳인 것이죠. 자, 왜 그러해야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두렵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죄로 계속 몰고 가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끔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그런 살벌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증오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구약의 상징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우리는 감도 못 잡을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거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건가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글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면 말이죠.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면 정말
순결하다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막 태어난 아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결함이 있어요. 네.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순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만 있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온몸이 지금 시궁창에서 나온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오물로 있는 남자가 하얀 원피스, 딱 볼 때 거의 형광색에 가까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러 가요. 예. 그 상대적이죠. 같은 하얀색을 입고 있으면 이 여인이 입은 옷이 참 이쁘네라고 하겠지만, 오물로 뒤집어 쓴 사람이 그 하얀 원피스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지 않겠어요? 그 여인이 이리 오라고 해도 가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감지하고 더 멀리 떨어지려고, 저 멀리에서 우리 얘기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하얀 그 옷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오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구나. 하나님께서 꺼려하시는 것은 합당하구나. 구원이 두려운 이유는 합당하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중에 참으로 거룩한 인간, 경건한 인간이 성경에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그 이사야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거의 죄라고는 지은 적이 없을 정도로 본인이 자각한 순간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깐 섰습니다. 그때 이 경건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순결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여러분, 화로다 나여는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불화예요. 불화. 예, 난리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화로다 나여. 내게 화가 임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망하게 되었다. 화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뭐라고 해요? 부정한 사람이래요. 부정한 사람이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사형선고예요. 소망과 희망과 감격이 아니라 이것은 사형선고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분을 받는가. 후회예요. 비참함이고 정말 자기에게 뜻밖의 찾아온 재난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말이죠. 왜요? 너무 거룩히 한 분 앞에 본인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수록 자신의 추악함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수록 자신의 부패함이 보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추악함과 부패함을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성도는 자신의 추악함과 부패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죠. 하나님 만났다는데 그냥 너무 해맑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났다는데 그냥 막 해맑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황홀하대요. 아마 당신이 만난 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된 것이지 하나님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런 각오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말은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부패함과 치욕과 역겨움은 더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성도도 이후에 천국문 앞에서는 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것이에요. 나는 저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저 거룩한 천국에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고개를 떨구고 기운이 쫙 빠져서 서성거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라 하실 것입니다. 왜냐? 자격 없는 자여 들어오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당신과 얼마나 친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겨운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천국문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상징하는 번제단 앞에 오늘도 나아갑시다.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는 그 번제단, 거기 안 가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피로 범벅되고 피가 피가 누룽지같이 늘러붙어가지고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날까요? 거기서 짐승들이 도축돼서 내장과 똥이 다 긁어져 나와서 정말 그 냄새와 역함과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 안 가고 싶고 저 안에 있는 법궤에 가고 싶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번제단에 가야 돼요. 왜요? 그 번제단은 내 죄가 처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납작 엎드려 그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번제단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예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그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